제가 오늘은 하느님은 누구신가 해서 신격과 신권, 그러니까 신격이라고 하면은 하느님의 신성, 하느님의 속성, 신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주가기 얘기하면 알아들을 텐데 많이 들었던 왕직, 사제직, 그 다음에 뭐 있죠? 예언직? 네,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동안에 들었던 것은 다 이제 교회신학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신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왕직이 무엇인지, 사제직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해석하고 그러는 강의를 그동안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교회신학이 아니고 영성신학에서 하느님의 속성이 뭔지,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속성하지만 품성이라고 저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왕직, 사제직, 예언직을 영성신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이것을 함께 나눌 겁니다. 아시는 대로 저는 정말 기도도 잘 못하고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막 기도하라 그러는데 잘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서 힘들어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하느님이 사랑하셔서 어쩌다 이제 가끔은 하느님을 느끼게 해주시고 몇 가지 또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정말 조금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자신을 항상 살펴봐도 너무 부족한 것이 많다고 이렇게 느끼지만 그래도 하느님의 그 크신 사랑과 전지전능하심을 이렇게 의지해서 여러분들과 이 강의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좀 이건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러면 가르쳐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들어가기 전에 신격하면은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거는 삼위일체신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느님 이거에 대해서 아주 많이 들으셨을 거고 또 들으시면서도 또 가르치시는 마다 다 그랬을 거예요. 잘 모른다, 잘 모르겠는데 또 우리 이 내용이 사도신경에 이제 니체아 사도신경에 나오는데 완전히 그리스 철학을 바탕으로 사도신경을 썼기 때문에 우리 문화가 아니죠. 그리스 철학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생소한 단어들도 많고 표현들도 많아서 더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어요. 저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격에서는 하느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다음에 하느님의 영원성. 시간이 이제 이따가 우리가 미사를 드릴 거니까 두 가지만 하겠어요. 그 다음에는 하느님의 신권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직이 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왕직, 사제직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죄를 용서하는 권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겠다. 이 삶에 담겨져 있는 것. 그 다음에 다스리는 권한. 이 다스리는 권한은 실제로 이제 우리 현실 삶 안에서는 섬기는 권한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권한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죄를 용서하는 권한은 하느님에게 있지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여러분들 보고 형제 자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도 나에게도 하느님의 권한인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하느님께서 주셨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거야. 그 다음에 다스리는 권한인데 이 다스리는 권한도 여러분들은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나는 섬기러 왔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섬겨야 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느끼죠. 그러니까 원래 하느님의 권한인데 내가 다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이 권한은 거의 모든 사람이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권한이 없어서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하느님의 권한은 나에게 관계가 없으니까 관심 없다.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다 주어졌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하느님의 신권, 저는 여기 품성이라고 했는데 하느님의 품성에서, 그러니까 하느님의 품성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원성과 거룩함, 그 다음에 전지전능이 있어요. 근데 이 신격 품성 안에서 하느님의 권한이 나오는 거예요. 다스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예언이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됐는가 보면, 우리는 이 하느님의 권한을 받아서 하느님의 뜻대로 행사해야 이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하는 거야.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데 단 한 번이라도 나는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저 사람은 정말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하면은 이 권한을 잘못 행사하는 거죠. 나는 저 사람이 싫어서 저 사람을 섬기고 싶지는 않아. 섬긴다고 하는 건 이렇게 도와주고 봉사해주고 싶고 그러는 건데 나는 저 사람에게는 안 하겠어. 이거는 자기 뜻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권한을 내 마음대로 행사한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열왕기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성경, 구약 성경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왕들, 이 백성의 지도자들도 하느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 나온 왕들 거의 대부분이 하느님께 받은 권한을 가지고 백성을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또 착취하고 그릇되고 약한 길로 한결같이 갔어요. 그렇죠? 우상숭배도 하고 그 내용을 좀 들어보면 같은 인간이지만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하느님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하느님 뜻을 어기면서 사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느님의 권한을 행사하기가 참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열왕기를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느님의 권한은 하느님의 뜻대로 백성을 섬기면서 자비와 용서를 바탕으로 행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를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느님은 자비와 용서, 섬기시는 하느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은 백성의 지도자들, 백성을 이렇게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돼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이 11개에 나온 사람들도 하느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도 백성을 섬겨야 된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섬기기보다는 지배하는 것을 택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그래서 변절된 길, 이 변절된 삶을 살아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양심이 무너져서 하느님 권한으로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을 저희는 거기서 보게 돼요. 그러면서 하느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부족함, 옹졸한 모습을 이 백성들에게 보이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백성들은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게 되고 자기 자신도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봐요. 근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하느님의 권한을 받은 사람은 그 권한으로 하느님의 뜻을 잘 실천해야 돼요. 하느님의 뜻을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지속적으로 하느님께 여쭤봐야 여러분들은 알 수 있어요. 계속 여쭤보면 하느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알려주셔요. 한두 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하면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느님의 권한을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인내심을 갖고 또 끈기 있게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여쭤봐서 하느님의 권한을 하느님의 뜻에 맞게 실천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하느님의 뜻을 대리로 실천한 사람이 되니까 그 한 일을 통해서 하느님이 증거될 수가 있죠. 하느님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볼 수 있게 해드린 거잖아요.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하느님처럼 하느님 나라를 이 세상에 건설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를 어떻게 이 세상에 건설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하느님의 권한을 여러분들이 받았으니까 그 받은 권한으로 하느님의 뜻을 잘 따라서 실천하면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한 일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가 건설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했으니까 점점 하느님처럼 사니까 하느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살면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특별히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권한을 인간에게 정말 아낌없이 다 주셨어. 예수님 통해서. 그래서 하느님 권한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하느님의 신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품성. 하느님의 신격을 담게 하고 마침내는 하느님처럼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권한을 주신 것을 알아야 될 거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느님의 신격에서 하느님의 신권이 나오는데, 권한이 나오는데, 이 권한은 다시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 그랬죠? 이 권한을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올바르게 행사를 하면 이건 다시 다 하느님께로 봉헌되는 게 돼요. 그리고 사람은 하느님을 대신해서 권한을 행사하면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건가 보면은 하느님의 주신 권한을 하느님 뜻대로 잘 실천하기만 하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특별한 무슨 신심 행위를 하고 특별하게 뭐를 아주 정말 하고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든 삶 안에서 주님의 뜻을 잘 알아서 그 권한을 행사하면서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하느님을 닮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았는데 하느님의 모습을 닮지 않았다라고 그런다면 그건 뭐냐면 하느님의 뜻대로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대부분 하느님의 뜻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잘하느냐고 우리 친구들, 신부님들도 물어봐요. 어느 누구도 하느님의 뜻을 쉽게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알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인내심을 가지고. 그런데 하느님을 우리 인간처럼 생각해서 대충 이렇게 하고 잘 모르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하면 이렇게 하느님의 권한을 행사해서 살면 거룩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자기 뜻을 이루면서 하느님의 권한으로 자기 뜻을 이루면서 사니까 그렇게 산 사람의 모습이 어디 있어요? 열왕기에 나왔다 그랬죠. 그 사람들 한결같이 정말로 악한 길을 갔는데 우리들도 우리가 악한 길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거룩함이 무엇인가? 거룩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